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색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이게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사하는 걸. 예, 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 또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의 좀 이렇게 제 안에 세워놓은 좀 철칙 같은 게 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셔서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행을 갔던 기억은 교회 수련회를 갈 때나 같이 가서 텐트를 치고 부대찌개를 끓여 먹던 그런 기억이 있고, 가족들끼리 따로 여행을 했던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제 안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여행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 함께 모험을 해보려 하는 것,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주고 경주가 이런 곳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라고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런 것보다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깊이 남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작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간접 경험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접 경험일 겁니다. 대표적인 간접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독서 같은 것이죠. 요즘엔 또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독서가 특히나 간접 경험에 좋은 그 방법이 될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내가 가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책들을 통해서 얻고 보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요즘에 이렇게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항상 자기 전에 책꽂이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을 빼와서 엄마와 함께 책을 한참 동안 읽다가 제가 그래서 너무 옆에서 떠들어서 좀 자라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책을 읽다가 잡니다. 그래도 참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고, 때로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제가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 대표적인 직접 경험의 방법이 바로 여행,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 같은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는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조금 못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와,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바로 여행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들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좋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또 추억이 되어서 삶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럴 때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들, 행복했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용기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 신앙의 삶에도, 우리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으로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물론 어린 시절에는 목동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후로는 항상 화려한 궁궐, 좋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다윗이 광야에서 지었다, 이 노래를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다윗이 유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록된 것이죠. 왕으로서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절이 있기도 했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그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런 그가 유다 광야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당했던 고통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시편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1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시인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표현을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간절히 찾는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는 이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 때문에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있나요? 바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는 이 표현이 그가 처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오직 이 물에 달려 있는데 내가 생명부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그가 내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시인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육신을 위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현재의 고난과 위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요. 오히려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 내 육체도 주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이런 고백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내쫓김 당해서 혼자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처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인에게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이유 없이 나는 내 육체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제부터 시인의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내가 과거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는 광야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경험, 성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예배의 경험이 그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황폐한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다윗의 훌륭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나른한 오후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뜨겁게 합니까?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편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추억과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닥치게 될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힘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들이, 그 신앙의 경험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돌파해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이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귀한 신앙의 교제였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성소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이 시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이 3절부터 시인의 태세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거형으로 하나님과의 성소의 예배를 그리워했던 시인은 이제부터 미래형 시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이라고 자기의 의지적 표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는 미래형 시제로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 귀한 신앙 경험을 떠올려 보니 지금 겪고 있는 물이 없어 황폐한 현실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과 시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노래하겠다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주의 인자하신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상처보다
진한 주님의 보혈. 이런 고백들이 바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네, 여기서도 미래적 표현으로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라는 것도 내 의지를 모두 다 주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 앞에 항복합니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미래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닥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내 손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시제도 미래형 시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찬송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과의 좋은 경험이 현재의 메마름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내 삶을 의탁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인도자가 말하는 특권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가 특권으로 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도하셨고 지난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이루셨던 일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성품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던, 내가 푸른 풀밭에 있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찬양과 예배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릴 적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찬양 가사가 나오는 곡을 부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뭐야, 다중인격이야 뭐야, 나는 힘든데,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감정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라는 고백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철저히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것, 또 앞으로 내 삶에 행하여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를 지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 중에 한 가지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회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미리 맛봄의 예배가 있습니다. 회상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과의 기념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 각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 지난 많은 시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간증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절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났던 뜨거웠던 경험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신앙의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찬양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맛봄의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앞으로 나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삶을 보면 이 회상의 예배와 미리 맛봄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광야에 누워 있던 야곱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 직면한 죽음과 막막함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죠. 그의 회상의 예배가 바로 그곳이 된 겁니다. 베델이 바로 야곱의 회상의 예배, 기념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또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녀들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학살을 저지르게 된 야곱의 가정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델, 거기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요. 거기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3절까지 더 한다면 이 짧은 세 구절 동안에 무려 5번이라는 거기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분명하게 세워진 기념비가 있기에 거기로 돌아가라, 그냥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면 야곱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거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베델 거기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붙잡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상의 예배를 하며 다시 미리 맛봄의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거기서라는 의미가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위험을 이겨낼 수 있던 겁니다. 확신이 없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리 맛봄의 예배를 향해서, 선포적인 예배를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회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기념비가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인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나를 회상해라. 내가 너희에게 나누는 이 생명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눈 이 생명의 의미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모든 피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와 죽음의 자리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셨고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부터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극치를 이루셨던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죽음, 나의 외로움과 절망을 끝내시기 위해 그 연합을 깨뜨리셨고 예수님은 아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절규하며 육체의 찢김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그 끔찍한 찢김을 당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의 이유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분명하고 찬란한 기념비이고 광야에서 처절한 갈증을 느끼는 듯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마주한다 해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돌아가 엎드리며 다시 힘을 내어 회상의 예배를 지나 미리 맛봄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은 임할 것입니다. 고통과 외로움에 절망하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가운데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누군가는 지금 그 구덩이 속에서 소망의 빛이 꺼져가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회상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베델을 거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가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고통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현재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미리 맛봄의 예배를 향해 더디지만 멈춰지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형벌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침체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괴로워야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피하려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해 보려는 영적인 조급함이 아니라 그 영적인 침체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메마른 광야 같고 물이 없어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귀한 신앙의 교제, 귀한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의 당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나오는 매 예배의 자리가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쌓아가는 자리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기념비를 세워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시며 지금 이곳에서 작은 베델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귀한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통하여 분명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언제나 회상의 예배를 향해, 그 미리 맛봄의 예배를 향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또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